오늘 말씀 잠언 2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관계들을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그냥 선물 주고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부모인가? 내 자녀의 영성을 내가 잘 살피고 있는가? 내 자녀 손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내가 마땅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나는 자녀로서 내 부모님 용돈 드리고 가끔씩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선배이고 내가 또한 그 남은 생을 책임져야 될 영적인 역할을 하는가? 스승과 제자, 꼭 목사와 성도만이 아니라 조장 또는 기타 어떤 관계로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겠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 그 외에도 이웃과의 관계, 또 직장과 사회에서의 관계, 여러 관계들을 점검하는 때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가 다 중요하지요. 특히 그 중에도 성도들 간의 관계는 더 예민하고 중요합니다.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제일 편안하지요. 그러나 가장 편안한 가족일수록 더욱 예의가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처럼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고 친한 것도 있지만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또한 영적으로 예민하기도 하고 조심하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발표했지만은 우리 소그룹을 주일 오후에 모이는 소그룹을 다시 조정을 합니다. 중간중간마다 어떤 변동의 요인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우면 연말까지 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때그때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조 구성을 또 리더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조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조장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내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로 묵상할 주제는 영혼을 살피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피는 열심.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기록되기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목축을 많이 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양떼와 소떼란 것은 그들에게 생업, 직업일 수도 있겠고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직업과 자기의 생업, 자기 할 일들에 대해서 그저 적당히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에 보통 사람들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하라.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이 말의 의미는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얼굴을 살피고 그 각자의 형편을 자세히 관찰하듯이 살피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저 대충 몇 마리 있구나, 다 문제없네, 이렇게 대충 보지 말고 한 마리 한 마리를 정말 정확하게 살피라. 또 소떼의 마음을 두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그 마음속에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잊지 말고 성실하라.
이러한 뜻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식은 하나님이죠.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 급할 때와 안 그럴 때 다 뭔가 행동이 다른데 우리는 한결같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그를 기꺼이 거부한 것은 아무도 없지 않는가 했지만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의식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내 모든 삶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내 수고의 모든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러한 라틴어로 하게 되면 코람 데오란 말이 있는데 주님 앞에서 신전 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비록 사람들은 내 수고를 몰라주고 또 회사에서도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열매는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의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꼭 그런 직업, 일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항상 마음을 두라 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영적인 일에도 이 원리가 포함될 것입니다. 보통 영적인 일 그러면은 교회 일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데 교회 일과 영적인 일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 열심히 가고 있고 안 빠진다. 가끔 봉사도 하니까 나는 영적인 것을 다 한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그건 교회 일을 하는 것이겠고요. 영적인 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서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평신도 목회, 영혼을 돌아보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연초부터 또 함께하는 교회 초창기부터 강조하는 것, 교회는 목사가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의 중심이고 목사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기도해주는 이러한 평신도들의 목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솥대에 늘 마음을 두라는 것, 이 역시 영적인 것에도 포함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같은 공동체 식구들을 향해서도 늘 살피고 항상 마음을 두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하셨던 말씀. 즉 양들을 잘 돌보라고 하시는 것은 베드로, 요한 같은 지금 말하면 목회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당부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내 양들을 돌보라. 내 양들을 살피라. 그들을 위해서 섬기라 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부탁의 말씀,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의 영적인 것을, 그 영혼을 살피고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역한 자세가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만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 쉽지 않고 바울만큼 율법을 통달하고 그 당시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죠.
그 정도면은 그냥 설교 한번 하면은 몇천 명이라도 회개할 수 있고 그냥 뭐 어렵지 않게 일할 수 있겠다 싶은데, 정작 사도 바울도 사역할 때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밤낮을 쉬지 않았다. 그리고 눈물로 수고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나도 내가 적당히 하지 않았다. 내 경험, 내 지식,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밤낮을 무릅쓰었고 내 눈물과 땀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을 고백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주님이셨지만, 그러나 정작 영혼을 위한 그 사역만큼은 온갖 수고를 다하셨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선한 목자는 이래야 된다. 필요할 때에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 선한 목자이다. 이것은 자신을 의미한 동시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목자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즉, 우리는 크든 작든 영혼을 책임지고 있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한다면, 작게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직장 동료들, 우리 교회 공동체, 기타 내가 관계하고 알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내가 무엇인가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살필 것인가. 바울처럼 밤낮 쉬지 않고 눈물과 수고로 예수님처럼 내 목숨까지라도 언제고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가끔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를, 능력이 많으면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능력이 없으면 일을 어렵게 한다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할 수 있다. 괜히 힘들게 할 거 뭐가 있냐, 쉽게 하자란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능력과 지식만 있어도 쉽게 하는 경우들의 일도 있지만, 그러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그냥 돈 주고 보모시키고 사람 시켜서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돈을 써도 부모의 눈물과 땀이 필요한 역할이 있는 것처럼, 스승과 제자,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컴퓨터가 많은 걸 한다 할지라도 스승의 그 삶의 모범과 눈물과 수고의 땀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사역들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땀, 때로는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장들을 일으켜 세웠고 기도하고 축복했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심할 것,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 믿음의 공동체, 내 지체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 결코 잊지 않도록 밤든 낮이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이들의 형편을 살필 것이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줄 것이고, 내가 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호 그룹을 다시 짰는데 그 내 작은 3명, 4명, 5명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가져보시고, 내가 부모로서 내 가족, 자녀, 손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들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을 주보에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을 지켜주옵소서 한마디 하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서 물론 매일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들은 매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매일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그 내용을 자세히 읽고 그들을 떠올리고 하면서 기도하는 역할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을 돌보는 일이 내게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할 주제는 가까운 이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까지라도 그들을 살피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환난을 당하면 형제들과 함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왜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때의 형제는 아까 말한 내 친구와 아비의 친구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나눈 가족 형제를 말합니다. 즉 평상시엔 관계도 없다가 갑자기 어려움 당하고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쑥 우리가 모르는 사이가 아니지 하면서 평상시에 관계도 없다가 불쑥 가서 도와달라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말씀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즉 가까이 있는 이웃, 늘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필요할 때에도 그들과 함께 도움을 주고받도록 하라. 그 말씀이 이 뜻입니다. 거기에 10절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우리말도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가 더욱더 심화되기 때문에 정말 같은 지하철을 타도 옆 사람 쳐다보지도 않죠. 오직 스마트폰으로 그냥 모든 것들은 혼자 다 알아서 하는 시대가 됩니다. 점점 공동체란 개념이 약해지고 있고 교회도 굳이 안 가도 그냥 핸드폰으로 예배, 설교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헌금 온라인 보내고 그냥 점점 모이기보다는 혼자의 시대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의 풍조가 그렇지만 주님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가까운 이웃들을 더 살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들도 벌써 이제 1년 반 지나면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참 인상이 좋다. 겪어보니까 참 마음 성품이 좋은 것 같다. 역시 왠지 조심스러웠다가 이제는 그래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편해지고 이런 관계들이 되어지는 것 참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도 더 마음을 열 부분이 있고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만약 누가 우리 공동체에 처음 온 분이 있다 할 때에 당연히 어색하고 시간이 흘러야만 깊은 대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는 이 관계가 아니라 좀 더 마음을 나누고 좀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까운 이웃들이 정말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귀찮은데, 바쁜데 왜 대화를 해야 되고 왜 서로를 알아야 되는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무엇인가?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잘 믿으면 됐지가 아니라 너희가 짐을 함께 나누어 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짐을 나누기 위해서 짐을 나누어지려면 알아야 되니까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의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는 인생에 많은 짐을 지고 있죠. 능력이 많든 적든 공통된 우리의 문제가 있고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물론 노력도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짐을 맡기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역사하시면서 갑자기 자고 났더니 뭔가 쫙 풀려버리고 자고 났더니 뭔가 뚝 떨어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맡긴 그 짐을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맡기셔서 아무개야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이러한 짐이 있다. 내게 기도했다. 너희가 이것을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맡긴 그 짐을 주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어지기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짐을 다 감당기에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부족한데 싶을 때에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건강, 필요한 물질, 필요한 것들을 또한 채워주시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코자 할 때에는 언제라도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죠.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고 보다 깊은 교제가 필요하고 삶을 함께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서로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을 돌보는 사역인데 왜 이렇게 하는가? 무엇인가 거기에 얻기 위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잠언 14장 4절을 보시면 함께 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아. 소를 키워본 적이 별로 없겠지만 한때 개그맨이 누가 소를 키우나 했지만은 소를 키우려면 먹이를 줘야지요. 그 외양간을 또 청소해야지요. 가끔씩 또 운동시켜야지요.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개 한 마리 키울 때에도 사실은 엄청 힘든데 소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돌보다가 때 그 영혼을 돌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뭘 얻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기도해주면 그 사람 잘 될 때 덕을 보기 위해서인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것은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데 그 주님이 그토록 귀하게 보시는 영혼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까지 몰랐던 주님의 생명을 알게 되었고 이제까지 낙심하고 어둠에 있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거둘 가장 중요한 열매 가치가 무엇일까 할 때에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큰 걸 남기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고 학문의 업적도 중요하겠고 뭐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최고의 열매가 무엇인가?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 가장 인정받고 가장 빛나는 이 역할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뭔가 아직 육신에 매여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영적 삶의 원리를 일깨워주고 혼자서 견디지 못할 때에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힘을 주면서 결국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까지 세워주는 이 과정들, 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실망 가운데 교회를 떠났던 소위 가난한 성도들, 이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께로 옛사랑을 되찾게 하는 것들, 직장과 사회에서 낙심하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인생의 참된 비밀을 알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결국에는 가장 빛나는 역할이 될 것이고, 그 수고의 가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역할은 목사가 있고 교수님이 계시고 직장인이 있고 다 역할은 다르지만, 그 역할보다 더 중요한 근본 우리의 사명은 내가 영혼을 돌보는 자이다. 나는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책임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GBS를 할 때에도 그렇고 이러한 고백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즉, 꼭 뭐 내가 승진을 했습니다, 뭐 연봉이 올랐습니다, 뭐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이 한 주간 살 때 내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요즘 살면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내가 정말 뭔가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뭔지를, 왜 중요한지를 내가 조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아직 심하진 않으시지만 최근에 이제 변동 중에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또 치매와 함께 암 투병도 하시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못 나오세요. 그래도 못 나오지만 아침에 주일날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난 못 가지만 헌금하면서 꼭 주셨거든요. 근데 한동안 또 헌금을 안 주시는 거예요. 헌금을 안 주세요? 몰라 그러셨어요. 몇 달 사이에. 너무 안타까웠는데 오늘 아침에는 돈을 주시면서 이거 헌금이야 하시는 거예요. 한동안 잊어버렸던 어머니의 그 기억 가운데 다시금 헌금을 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오늘 제가 좀 더 밝아 보인다 그러면 그게 이유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잠시 잊어버렸다가 다시금 되찾는 그 기억 한 가지가 얼마나 기쁜지. 부모들은 자기 갓난 아이들이 걸음마만 하마 해도, 누워있다가 뒤집기만 해도 신기해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말 기쁨과 열매는 갑자기 뭐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막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하는 그 말 한마디, 내가 지금 섬기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뭔가 답답하고 아직 그 수준을 넘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에 갑자기 요즘 내가 전과 다르게 기도가 뭔지를 좀 알게 되었다고,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것인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섬겨야 될 일일 겁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긴밀하고 밀접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는 또한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물질과 승진과 편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한 영혼의 변화, 그리고 그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와 함께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되어가는 그 모습들. 요즘에 조를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새가족부를 겪은 지체들도 조에 편성이 되었고, 또 뭔가 새로운 그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질 때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한 변화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잘 살피셔서 내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들, 주변 사람들의 그 작은 것들을 자세히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인가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묵상할 주제는 영혼을 살피는 일이 중요한 만큼 지혜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일들이 있지만 가장 정교하고 예민한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과학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나노 기술 같은 거, 머리카락 하나도 몇만 분의 1로 쪼개는 그러한 기술들 너무나 참 정교하고 예민하죠. 반도체를 이용한 최첨단 산업들, 그 아주 정교함은 그 안 들어갈 때는 다 뒤집어 쓰면서 먼지 하나라도 조심하는 그러한 정교함이 있죠. 뇌신경 수술할 때 이거 잘못 건드리면 뼈 같은 거는 괜찮은데 뇌신경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아주 정교하고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건 못지않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돌보는 사역은 이런 나노 기술, 반도체, 그런 뇌신경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을 다루는 것은 그만큼 더 중요하고 더 정교하고 더 예민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모여서 그냥 대충 그냥 기도하고 상식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영적 변화의 그 정교함과 예민함, 그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엄청나게 매우 중요합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에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청결함이죠. 수술할 때에는 그 아주 그냥 소독을 위해서 그 장갑도 자기가 안 끼고 누가 끼워주지요. 끼우는 과정에서 또 뭐가 묻을까 봐서 그 세균 하나 같은 것 때문에도 청결하게 합니다. 안 그러면은 수술은 했지만 또 다른 감염이 되어서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식도 중요하지만 청결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할 때에도 상담의 지식, 심리 파악에 대한 지식, 소그룹을 운영하는 그러한 지혜 물론 다 필요합니다. 언제 한번 우리 교장들과도 모여서 이러한 조원들과의 그 관계를 이끄는 상담, 심리, 소그룹 인도법도 다 필요할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성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성에 지금 살아있지 않고 침체되어 있으면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없고 분노와 미움과 갈등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 모습 가지고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장들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했던 것은 빠지지 말고 잘해 이래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외과 의사보다 더 중요한 나노 기술보다 더 예민하게 영혼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분들의 영성은 늘 살아있어야 되겠고 늘 충만하고 거룩함, 기쁨, 은혜가 넘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 사역을 하려면은 그러한 늘 청결한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열심은 좋은데 그 열심만 있지 지혜가 없을 때에는 문제가 꼬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웃을 축복한다고 할 때에 아침부터 큰 소리로 하면 그들이 들을 때에 저주같이 오해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거 좋은 일인데 아침부터 그냥 큰 소리로 나 너 축복해 하면서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아침부터 그래 하면서 내 뜻과는 다르게 오해할 수 있다. 좋은 일도 방법과 때와 그 상황이 적절하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요즘 전도할 때에 막 지하철에서 그냥 막 전도지 뿌리면서 막 예수, 천국 이런 사람들도 물론 귀하십니다. 전도지를 뿌리고 막 하는 것도 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돌아볼 것은 한국교회 초창기에
교회가 뭔지를, 예수님이 뭔지를 모를 때 그 당시의 문화와 지금의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에는 정말 그 방법과 지혜가 또 새로운 것들도 필요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난 너 도와주고 싶어 할지라도 그 도와준다는 것도 그 상황이 적절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고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잠언 25장 11절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그저 좋은 말이니까 다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말도 경우에 합당해야지 그것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말 자체는 옳은 말인데, 말은 좋은 말이지만은 그 말을 해야 될 상황과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한만 못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적절한 때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은 더욱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조별 모임을 할 때도 그러겠고, 관계를 가질 때마다 내가 안다고 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해도 될까? 덕이 될까? 조심하면서 지혜롭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렇게 대화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배려가 없다면은 그 모든 말과 대화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 말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이거 좋은 말이야, 나 너를 위한 말이야 하면서도 뜻은 자기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때에 맞는 합당한 말이 아니면은 그 경건과 열심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더욱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알고 지내는 것보다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면서 좀 더 많은 대화, 깊은 교제, 정말 실질적인 중보 기도, 그리고 또한 삶의 나눔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조심하고 정말 절제할 수 있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잠언 10장에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도 절제하고 정말 지혜롭게 말 한마디 한마디일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덕을 세우고 상대를 배려하고 전체를 살리는 그러한 언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치면서 함께하는 교회 가족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좀 더 깊은 대화, 진정한 중보 기도, 삶의 나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역사가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에 그냥 잘 지내? 이런 빈 껍데기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밤이고 낮이고 언제라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잊지 않는 마음들 회복되고 그것을 지혜롭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적 열매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